목사님께 합장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아초불품 제22 여대 형상불견품 이시에 세년께서 문유마일 나살되어 용견열에 아니여 등관유리 오아니 유마일이 나이래 여자가 신상하듯이 환불유견 하나에 나간열이 건디 전제불내요 후제불배며 긍저 불준이다 불간세규묘 불간 색성하이며 불간 수상행식하이며 불간식유요 불간 식성 하미로다 오늘은 아촉불품에서 앞으로 나오실 부처님 이름이 아촉불이고 오늘은 세종께서 유마일에게 네가 나를 보러 왔구나, 열애를 보러 왔구나. 그러면 너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그 묻는 대목에서 나는 열애를 이렇게 봅니다 하고 유마일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보는, 말하자면 부처님을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전체적으로 깨닫고 아는 바를 앞으로 계속 한참 설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이때의 세종께서 묻기를, 유마일한테 묻기를, 이때의 세종께서 유마일에게 묻기를 너 욕견 열애하니 네가 열애를 보러 왔으니 너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 우리 생각에는 그 세존을 만나러 갔으니까 세존 있는 그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32산 80종묘 그룩한 몸매를 그 이 눈 가지고 봅니다 이러면 될 텐데 분명히 유마일도 우리 유관이 있거든. 그 육안으로 봅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 세존이 묻기를 네가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묻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에? 지금 있는 이 서가모니를 어떻게 보느냐 물었으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물었거든. 자,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장황하게 아주 길게 나와요. 열애는 어떻다 하는 열애 실상에 대해서, 실제 열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자상하게 유마일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잠깐 내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내가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부터 또 한 예를 내가 들어드릴 테니까 이 예를 자꾸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실제 그 열애 본성은 어떻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리로 만든 이 안경도 이걸 만약에 10조분의 1로 이걸 쪼개가지고 분해해 버리면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인허진이란 게 인허진. 허공의 티끌이 되는데 허공의 티끌을 여기서는 진공이라 그래, 진공.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진공의 차원으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디 의지해서 사느냐 물으면 다 이 땅에 의지해서 산다 해야 정답이 돼요. 이 땅에 의지해서 두 발이 서가 있고 이 땅에 없으면 잠시도 머물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땅은 그렇다면 또 어디 의지해가 있겠는가? 옛날 신화로는 코끼리 4마리가 8마리가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등에 업고 있다 이랬는데, 나는 그 인도 신화에서 하는 그 코끼리 비유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코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끼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코라고 하는 건 산소, 숨 쉬는 걸 말하니까 숨쉬는 건 우리가 말하면 산소일 것이고, 산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쉽게 우리가 말하면 무중력성에 붕 떠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대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하는 이것도 허공에 떠있다. 요번에 그 해성인가 뭔가 봤지? 막 그 날아가는 거, 그게 수천만 그 쪼가리들이 날아가서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분화구를 이루고 이런 것들처럼 그것이 전부 어디에 의지했느냐? 허공에 의지가 있다 이거. 누가 붙던 사람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진공에 의지가 있다. 진공. 그렇다면 그 진공은 또 어디에 의지해가 있느냐 이래 물었을 땐 진공은 의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지한 데가 없어. 진공이란 자체가 본디 근본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공은 의지한 데가 없다. 그럼 어떤 바보가 의지한 데 없는 건 또 어디에 의지했어요? 이래 물을 천치는 없거든. 자, 그렇다면 열애의 자리가 어디냐? 방금 얘기한 진공이 나는 의지한 데가 없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애의 자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열애를 보러 왔는데 그대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유마일이 말하기를,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할까 싶어요. 자관신상 하듯이 이랬거든. 나는 지금까지 이 부처님 경전을 보는 내 개인적 방법이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나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나의 심성 이걸 보고 나는 부처님을 이해하고 헤아리지, 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의 걸 더듬어서 이해를 하지 않고는 바깥에 무엇과도 이렇게 대빌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면 부처님 경전 이 해석하는 방법도 아주 독특한 것은, 저게 신이든 뭐든 하나님이든 뭐든 글쎄 이름은 그렇게 우째 보면 객관시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객관화시켜 놓은 그런 신인이 뭐니 하는 그런 이름들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뿐이라.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글로 이래 적으면 흙판에 글이 쓰이는 것 같은 것인게, 글쎄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내가 썼다 이래도 그런 글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근본은 내가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살이라는 말도 보살피다고 하는, 보살펴주다고 하는 말로 자꾸 풀어라.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내 스스로가 보살피는가 잘 보라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머리끝 발끝 어디 하나 벌레나 뭐나 대들까봐 얼마나 우리는 몸이 추운지 더운지 거기에 맞추니라고 찰나도 우리의 심성은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데 필요함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보살이란 이름도 보살피다 주다의 주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통 주변의 모든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적인 모든 존재를 내가 보살펴주는 자로 살다가 간다 하는 그 정신, 이것이 보살도 대성도락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바깥에 있지 않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말씀에 있는 그 경전에 있는 그런 부처님의 그 독특한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나는 유마일 이어른처럼 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예를 본다. 네? 나는 내 안에 자성을 보고 불성은 이럴 것이다. 요번에 낸 그 신침미문에서 그 불교를 좀 안다고 하는 양반들이 그 책을 만나가지고 특히 그 신침미문이란 큰 책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와 중생계가 생기던 그 일이라 하는 세계와 중생이 생긴 까닭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서 이걸 돌렸더니 이상하게 그 어떻게 봤는지 구해가지고 보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많은 사람 그 누구도 아마 내 책 그걸 본다면은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불교 경전을 보고 그 많이 나오는 부처님 그리고 보살 성문 나항 벽집을 그 다음에 이 중생 일체 모든 중생 하늘 범천 뭐 이런 등등 흡사 비단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쪼가리를 낸 것처럼 이쪽 쪽과 저쪽 쪽이 도대체 끼워지질 않고 서로 이게 연계가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부처하고 보살은 어떻게 된 것인가? 보살과 성문 나한 사이라는 그 말 어느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도무지 연계가 안 되다가 세계와 중생계 생기던 일이라는 그 까닭을 밝힌 그 책에서 열애라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보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보살의 주변을 어떻게 성문나한 벽집을 가서 성이라 하는 데 있고 거기서 일체 모든 범천과 우주와 그리고 일체 중생이 생기게 되는 그 까닭을 일목요연하게 그야말로 꽃감꽂이가 꽃감을 끼듯이 다 전부 하나로 관통시킬 수 있다. 다 그 연계가 돼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그러한 논리로서 비유를 통하든 어떤 논리학을 통하든 간에 그렇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보는 불지견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해요. 과거의 선사님들도 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밝혀놓지 못했다 이 소리를. 자네도 불교책을 좀 봤겠지만 무명이 어떻게 생긴 걸 설한 책을 봤는가? 네? 또 그리고 그 무명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걸 밝힌 책을 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역대에 보면 얼마나 혁혁하고 참 대단한 그런 유명한 고명한 선사들이 얼마나 계시느냐 이 말이라. 건세로 말한다면 성철선이 가만 모두 자지러지죠. 네?
그 내노라는 유명한 양반들이 선사들이 많이 왔다 가셨지만은 그 우리 후학들은 그 누구도 부처님과 보살 관계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금생이 내가 와서 다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일이니까 천가지 만가지를 하나로 횡통하게 다 밝혔다 이 소리다. 왜 박수를 칩니다. 네가 차서 못 치겠어? 잘 들어보라고. 이 얼마나 참 내가 내 얘기가 나는 한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 행여나 내가 부처님을 잘못 보는 것 아닐까? 부처님 불법을 내가 왜곡되게 이게 부정하게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다. 그러나 천만 안 했어. 한 분 그렇게 여담 삼아 한 분 그렇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나의 자신을 의심해봤지 나로서는 그것은 요지부동이다. 그야말로 하나로 다 끼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지라 그럴까? 그러한 지견은 벌써 열렸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 유마이라는 이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라고 개인의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분도 보라고 나 자신을 보듯이 열애를 그렇게 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열애를 보고 저게 있는 열애를 봐야지. 저게 있는 열애가 또 다르고 나한테 있는 열애가 다를 수가 있으면 하지만은 이 허공은 땅 속에 들어가나 불 속에 들어가나 물 속에 들어가나 어느 속에 들어가도 허공은 동질이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관 신상하듯이 관부를 여견하나이다. 내 자신의 신상을 내 몸과 마음의 그 실상을 보듯이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위에 관자를 계속 썼기 때문에 전번에 내가 이 본다는 개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지금도 많은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내가 이 책마다 시간만 나면은 이 본다는 한문 글자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그런 계기가 온다면은 지금도 정말로 이 불법이나 공양의 고유한 이런 지혜를 조금이라도 한 번씩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사람은 한문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한문이 아니고 영문 어느 세상에 어느 글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 있는 관은 우리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의 눈으로 보다 이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다. 그러나 나는 이 관자를 실제로 내가 내면에서 보는 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각성의 눈으로 마음을 봐요. 그걸 관이라 해요. 자, 이게 각성이 뭔지를 지금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능경에 가면은 경전의 부처님 말씀은 참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끔 이 버러지나 소나 개돼지라도 무식한 것도 다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후대에 이 학자들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세상에 피는 과정에서 그 말 언어가 자체가 너무 아주 고상하게 되고 너무 어렵고 난해한 글자를 많이 썼어요.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구마라섭이라는 분이 산스크리트 인도 저짝에 있는 글을 가지고 중국의 사람의 생리에 맞는 단을 찾아서 쓰려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인도서 산스크리트에서 쓰고 있는 본다는 개념은 방금 내가 말한 각성의 눈으로 마음을 봄 이걸 간이라 해요.
그런데 동방 사람들한테는 이게 볼관자로 되어 있다고. 그 본다고 하는 거는, 관한다 하는 거는 이렇게 뭐를 사물이나 뭐나 이렇게 본다. 쉽게 말하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갈자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자꾸 조금 다른 차원의 이 의미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불교에서 이거 많이 쓰는 기기 볼견자를 썼는데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은 볼견자라 이랬지만 이게 드러날 현자라. 드러날 현. 본다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개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드러난다는 말 자체가 뭔 소리냐면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 거울에는 뭐든지 다 비춰져요. 거울 안에는 전부 안에 뭐 다 드러나요. 니 꼬라지, 쪽꼬라지 다 드러나요. 이것은 내 거울, 비유로서의 거울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을 한번 뒤다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는 자가 있어. 드러내 보이는 자가 있어. 이제 모두 잡았지요? 하도 내가 수없이 수년간 이 얘기를 하니 이제 귀에 따가리가 앉아서도 이해가 되지요?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게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자가 있다니까. 그걸 각성이라 해요. 각성. 그래 견성이라는 게야. 견성이란 말은 현성인데 실제로 견성 자체가 드러내 보이는 성품. 그걸 각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유마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뭐뭐 상을, 나 자신의 신상을 보듯이 열애를 그렇게 봅니다. 아간열애 건데 내가 나의 열애를 보건대 자기 열애라 해서 아관열애, 내가 열애를 보건대 말은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애를 보건대, 나는 내 자신의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앞이 환하게 보임을 보아 내 눈은 밝은 줄 알고, 귓구멍에 소리가 잘 들어옴을 미루어 보아 내가 귀가 밝은 줄 알고, 그렇지? 이래 네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안게 이 감각이 뭐가 있는 줄 네가 알고, 이래 많지 못게 뭐가 더더덩이 뭐 이런 게 생기 볼태기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은 보면서 지 눈깔이 못 보지. 덕긴 들어댄 이 귓구멍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옛날 관자 같은 양반은 이렇게 이걸 펴면서 신기도 하면 그 마음이 도에 머물면은 못 보는 게 없고 못 들을 게 없고 못 알 게 하나도 없다 이래서. 그런데 중생들은 기욕충이기라.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히 꽉 차가지고 목불 견색이요. 눈가리는 있으되 뭘 보질 못하고. 자, 이 소리는 눈이 있으되 앞을 못 본다 소리가 아니라 이 보는 눈을 보지 못하고 이 소리라. 입을 청성이라. 귓구멍 있으되 귓구멍 듣는 자를 듣질 못해.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건 대성경전이고, 세상에 어디 가서 법문이고 뭐고 들어보면은 그 보살들 치마 속에 감추는 뭐 수표 밑에서 뽑아내는 이런 복짓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도 그만 여기 앉아가지고 있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기적과 요행과 신비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복받는 여러가지 그런 기복적 신앙 얘기를 내가 여기서 늘어놓으면은 나는 입을 들썩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3천만일이 가도 난 내 얘기는 끝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 많이 알아요. 그것들은 보살로 오줌 똥 싸가면서 헤헤 웃어가면서 그냥 배꼽 빠진 줄도 모르고 웃는 얘기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뭘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번도 자기 내면의 자성을 돌이켜보게 하는 본문을 못 들었다 이 소리라. 응? 자기 자신을 자꾸 확인하는 이런 본문을 들으니 그게 본문인데, 응? 뭐가 묘한 게 있어. 만날 이목고요감 화려한 대화만 만날 이런 허풍만 벙벙 떨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세조는요 부처님 아니라 하더라도 깨달은 분들은 기어가는 개미하고도 대화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러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봐요. 응? 유마일은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는가 보라고. 나는 나의 자신의 상을 미루어 보아 나는 열애를 본다. 응? 열애를 그렇게 본다. 내 자성이 이러함으로 열애도 그럴 것이다. 나의 불성이 이러함으로 열애도 그럴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맞죠? 아까 방금 얘기잖아. 내가 환하게 미름을 보아 눈깔이 전 환하게 보겠지 뭐. 환하게 듣는 걸 보아 귓구멍 너는 뭐 환하게 듣는 놈이겠지 뭐. 안 그래? 근데 그거 어떻게 보나? 앞만 봐야 앞 이 뒤로 눈깔이 뒤집어가지고 보는 잘 못 본단 말이야. 하기야 뭐 이상한 사람 눈깔을 뒤집어 쓴게 되긴 되더라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열애를 나의 자성을 보듯이 내가 열애를 봅니다. 그런데 아간 열애컨대 내가 열애를 보는 것은 보되 나의 열애를 보되 전제불례요.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응? 열애가 어디서 앞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응? 후제불거라. 뒤에 있는데 절로 뒤로 후 가는 것도 아니더라. 응? 검적불주라. 지금 여기 어디 머문 데도 있는 게 아니더라. 자, 여기서 내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보는 자를 느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럼 뒤에 가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응? 너 자신을 전전제로 지켜보라. 이렇게 하면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봐야 돼요. 또 이렇게 하거든. 이게 환장한다고. 저 허공에 올라가가지고요. 달나라나 저런데 별다르지. 허공 가운데 가가지고는 상하방이 있다고 믿어요. 허공 가운데 상방이 있고 하방이 있고 앞이 있고 전후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우리 불교 신자뿐만 아니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본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 소리를, 자기 주제 파악을 먼저 시키는 그 좋은 우리 말씀들이 많아요. 전후익 하면 내가 먼저 전후이 되면은 앞에 뒤에 이래 다 돌아보지 자기 자신을 의식을 안 해요. 본래는 너 자신을 의식하는 소리입니다. 전후란 말은. 좌우이래면은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긴 돌려보는데 제 자신을 또 망각해버려요. 상하이 되면 보고 밑은 보는데 지 자신은 또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전도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이켜보지 못하는 그 우화의 설화집에 나오는 부도설화에 나오는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가만 샬라봐도 한 마리가 없어. 바로 그걸 시적으로 가장 염송에다가 염불에다가 미묘하게 설한 것이 아침에 예불 할 때, 응? 아침 예불 할 때 도랑석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하는 얘기. 오방 내외 아니지. 오방이라는 건 내가 있으므로 오방이 동서사방. 오방은 사방에다가요. 응? 사방에다가 자기 중심방이가 오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방 이럴 때 봐요. 이 구자 딱 쓰면 이 나오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방 내외라고 하면 안과 밖 이래면 중심이지요. 오방 내 안에 계시는 지는 가면은 그럼 자기 중심이 편안한 지는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책에 보라고. 오방 내에 있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편안하게 해지는 지는 이래서 연불 그걸 외우면 진을 외우면 귀신들이 안 놀래고 참 차분하게 커서 막 경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전부 무당불교가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처음부터 난 이렇게 알아. 그래야만이 아까 그 돼지 12마리가 한 마리 빠지는 이런 그 어리석은 연극은 안 끝나잖아.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이 가면 속상한 놈을 받들고 있는 그 속상한 놈이 깔고 앉은 밑바탕을 봐야 될 거다. 속상한 놈을 보지 말고 좋은 놈을 보지 말고 기쁜 놈을 보지 말고 슬픈 놈을 보지 말고 슬픈 놈과 기쁜 놈을 아는 그 자를 봐야 될 거다. 불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이것이 이상하게 야릇하게 잘못돼가지고 꼭 돼지 12마리가 소풍 가가지고 한 마디 없는 꼴이 됐다. 나는 그 우화에 있는, 우화가 아닙니다. 그 구도소설에 있어요. 법동자 설화집에 있는 걸 그 책에 적어서 그래요. 그 어떻게 샤랬입니까? 어쩐 게 딱 자기, 먼저 저부터 하나 한 개 딱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군인들 말이지, 점호치 할 때, 참 난 그걸 보고 돼지 12마리보다 낫다 싶더라고, 인간이. 저부터 하나 하되? 그래,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가. 응? 열애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보는데, 이 열애라고 하는 건 전제불대로, 앞에서 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몸을 낸 것도 아니다. 열애라는 게 응? 불간세계며 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색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색깔이라는 색자를 읽고 빛이라고도 이릅니다만 색하는 말, 색성 이럴 때 뭘 색이라 그런 걸 봐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허공이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요? 잡으면 없지요? 색의 변제는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공간이 있어도 잡으면 없어. 응? 이걸 색이라 해요. 색은 이 공간을 말하는데, 이 공간이 우리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이건 잡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간색성하되, 여러분, 불간색이며, 마치 색을 보는 것 같이 색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색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불간식 여기 불간수상행식 하며 이랬는데 이게 수상행식도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걸 정리를 좀 하면 이 얘기가 돼요. 색성향미 수상행식이라 이 오음이라 이랍니다. 이걸 오음. 이 오음을 나는 항상 마음이라고 이래요. 우리 마음은 이 오음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색은 뭘 색이라 그러냐 하면 공색 이랬는데 공색 텅 빈으나 빈 게 아니고 색깔은 있다. 이게 공색이라 해요. 공색의 변제란 말은 공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종점이냐 하는 얘기라. 어디가 시발이고 어디가 끝이냐 이랬을 때 공과 색은 무유라요. 끝은 아무것도 없고 잡으면 없고 분명히 있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상이 오음에 여기 전체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가 나와요. 수음이라고 하는 건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잡으면 있고 보면 있고 잡으면 없어. 이게 공색이고, 수음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거는 느낌인데 어떤 게냐면 봐요. 내가 손을 요래면은 손 없어도 아까 내 손 요렇게 있는 거 눈에 흔하지요. 에? 그 희한하네. 내가 요래니까 내 손 없어도 아까 천도사 손 요래지는 걸 그게 눈에 흔해요. 오다 가다 이상한 사람 봤으면 집에 와도 밤새도 그 사람 생각나지. 이상하게 저게 사람 남 때리는 걸 보면 아파서 괴로운 걸 보면 내가 아프지. 네? 저 슬픈 사람 보면 눈물 흘리면 자기도 따라 눈물 흘리죠. 이걸 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일이나 남이 어떻게 하는 걸 본 것만 해도 내 마음으로는 거기 그대로 느끼는 이 현상 때문에 지옥고가 생기고 천당이 생기고, 지옥은 환각이고 천당은 환상일 뿐이라. 자, 수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수음이 뭔가. 공연이 아주 무섭은 날카로운 칼을 이래보면 괜히 오싹해지죠. 에? 공연히 저 사람이 엄중한 사람 보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지.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숨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끼치지. 이게 수음이라.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려면 지금 얘기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부질없는 환상인 줄 알아요. 환각이고 환상인 줄 알아요. 잡으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있긴 여기 있죠. 몸뚱이 분명히 있죠. 분해하면 없어요. 그렇죠? 이 공색이라. 지금 아까 느낌도 저게 불변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누가 불나면 불난지 보고 뜨거라 이렇게 하거든. 뜨시라 이렇게 하거든. 저하고 불이 천만리 밖에서도 뜨거 펄펄 타는 불을 보고 말이지, 불꽃을 보고 뜨겁다고 느끼거든. 이 수음이다. 공연히 지나가는 나무자 좋은 잡으면 하나 더 가지고 싶어서 그 욕심나는 거, 이런 게 등등이 수음이라. 그 다음에 상음이라. 이 생각상자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아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에 선하고, 고향 친구 생각하면 고향 친구 얼굴 엄마 하세요. 엄마 다 보이죠. 자, 이 앉아서 지금 대부에 있는 새파란 사과를 생각하면 안 먹어도 입이 시끈하죠. 새고라지지. 이것이 상음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디 존재하느냐? 아무데도 존재한 데가 없어요. 이것들이 엉켜져서 만들어진 게 마음일 뿐이라. 자, 그래서 세금은 이 수음의 변제라 하는데 이쪽 저쪽은 뭐냐면, 수음은 요래 닿으면은 알고 안 되면 몰라요. 촉감이기 때문에. 자, 촉 대이면 알고 이 떠나면 몰라. 세금은 보면은 여기 있는데 잡으면 없어. 상음은 기망이라.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보이다가 엄마 잊어버리면 없지. 에? 지금 그 집에 있는 남편이 생각하면 대번 나타나죠. 그 한 꼬라지까지 다 보이지. 왜 그러다 그 잊어버리면 없잖아. 이걸 기망이라 이래요. 기억하고 잊어먹고 또 잊어먹었다 기억하고, 이것이 상음의 장난이야.
오늘 마음을 잘하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마음의 속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허군가를 알므로써 마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어요. 부질없는 마음 가지고 씨름하는 건 바보지. 그 다음에 행음, 행, 상, 맞지? 수상, 행, 행. 이 행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행음. 행음이 뭐가 행음이냐면 가만히 있다가 문득 고향 생각났다가 네? 여기서 서울 생각하면 버뜩 서울에 가봐요. 미국 사람 미국 친구 쫓아가고 자 여보 집에 가봐. 집에 어디 뭐 내가 뭐 넣었더라 돈데 가면 사는 거 생각하고 지금 막 서랍 열어보고 발광하지. 이 여기서 말하는 시금이라고 하는 건 뭘 시금, 행음은 뭘 행음이라고 하느냐면 생사라 이걸 생멸이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일어나면 생하면 행함이 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멸하면 죽음이 돼 침묵이 돼. 이걸 행음이라 해요. 지금 산에서 저기에서 낙동강물이 흐르지요. 뒤에 물이 밀어서 흐릅니까? 앞에서 땡겨서 흐릅니까? 지 서사로 갑니까? 만약에 뒤에서 밀어서 간다면 뒤에서 자꾸 밀어서 간다면 자꾸 밀려서만 간다면은 아니 지 서사로 자꾸 갈 일이지 뭐 때문에 이런 벼랑이나 계곡을 타야 돼요. 또 서사로 움직이는 길하면은 산꼭대기 어디가 안 걸어갈 일이지 왜 또 가다 벼랑이만 안 가요. 또 앞에서 땡긴다면은 앞에 땡기는 주제자가 있다면은 앞에 땡기는 놈이 또 따로 있고 뒤에 미는 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서사로 가는 놈도 없고 미는 놈도 없고 땡기는 놈도 없는데 흘러가지. 이걸 행음이라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생멸은 계속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 번뇌가 안 끝나요. 여러분들 마음 아이고 저 마음 뭐 공사 끊자 단념해야지. 에롱이다 그래 에롱. 그 하나가면 더 한다. 그 바보짓을 계속 또 그 체면을 진다 이 도사들이 앉아서 방상을 끊어야 돼 하고 방상을 끊으래. 저도 안 되겠어. 이거 멍텅구리. 물이야 흐르든지 말든지 가만히 물이 흐르는 물 강둑에서 강 흐르는 물 보고 있으면 될까 이라. 여러분들 마음 흐르면 흐른 대로 그냥 있으면 될까 이라. 뭘 그 마음 가지고 흐르는 물 가지고 가라 말아 잔소리. 그 다음에 시금이 있는데 시금은 뭘 시금이냐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퍼뜩퍼뜩 생각나고 이걸 말하는데 시금의 속성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정정이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식을 말해요. 이식은 뭐냐면 빠딱빠딱 생각나는 걸 말해요. 시금이라고 하는 건 뭘 시금이냐 하면 이것은 정 이게 변제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식은 우리 식은 항상 맑아요. 흐리면 텅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흐리면 텅 하면은 이거는 잠 같은 거 무명이 돼요. 무의식이 돼요. 이식이 맑은 거는 깨어있음이 돼요. 지금 깨어있잖아. 이식이 맑지. 그런데 식의 속성은 보면은 맑고 고요해요. 우리 의식은 고요해요. 그런데 이 식음의 본디 본성은 정인데 맑고 고요한데 맑고 고요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항상 이것이 생멸을 해요. 항상 생멸을 해요.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이래. 끝도 없이 일어나 이것이. 이 식이 계속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이래요. 그래서 이 식을 밝혀서 마침내 정발하기 위한 수행법이 뭐냐면 첫째
정법지는부터 외우는 이유가 몸과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감성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계행을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심상을 온갖 산임을 갖다 고요히 가라앉히는 명상이 바로 저 식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이라. 여기서 모든 불교 수행의 기본이 나왔다 이 소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 유마거산 하느냐 하면, 아관열애컨대 내가 열애를 보건대 전제불례며 뒤에서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가는 것도 아니며 지금 여기에 머문 것도 아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봐요. 아까 오음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운무와 같잖아. 바람과 같잖아. 바람도 모양은 없으나 허공 가운데 설치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열애는 뭘로 보느냐? 여기에 오음이라는 색수상행식이 열애겠느냐 이기라. 아니지? 색수상행식이 군부구름처럼 떠다니는 일어났다 기망했다 하는 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구름과 같은 것은 우리의 오음이고, 열애라고 하는 건 마치 그 허공과 같다. 마치면 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뭐가 앞에 있고 뒤가 있고 복판이 있고 중간이 있고 좌우가 있겠느냐. 그것이 열애다. 그래서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 어느 쪽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간색성이며 그 색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불간 수상행식이라. 수상행식을 보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도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과 마음을 지금 현재 그 열애, 항상 내면에 있는 그 열애 성 쪽으로 나는 모든 의식을 자꾸 정발시키고 안으로 몰입시키 뿌리. 그 몰입하는 시기는 방편이 가장 좋은 방편이 관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관. 이 볼관자. 관색이라. 이 관을 하면은, 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노가 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는 그 마음을 가만히 주시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 즉 느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찰나찰나 자기 모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소리다. 그러면 여기서 쉽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세종께서 묻기를 유마이라 그대는 열애를 보러 왔구나. 그대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 유마일이 말씀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보듯이 열애를 봅니다. 내가 열애를 보건대, 내가 아는 나의 열애를 보건대 이거는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머문 것도 아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그러한 아주 좋은 비유로 이 세상 사람을 깨우치려고 했던 저기엔 BC 5세기 전에 있었던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의 얘기가 거기라.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들, 이런 양반들이 자기 제자들 앞에 가서 강물에 퉁 뛰들어가 가지고 나는 한 강물에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소리거든. 강물에 있으면서 잠시도 강물에 없단 말은 이런 이상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강물에 계시면서 왜 강물에 머물 수 없다고 합니까? 아까 평등하던 물은 이미 저만큼 가버렸다. 지금 너하고 얘기할 때 이 물은 벌써 저 가는 것 같다. 지금 또 물은 지금 이러지만 지금 물도 지금 연마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없다 이거라. 같다 이거라. 그러면 물은 뭐나 우리들 마음이라. 마음은 찰나찰나 항상 흘러가지만 항상 그대로 있는 자가 있잖아. 그걸 전지전능하게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 각성이다. 그 각성을 열애라 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찰나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내 내면에 내 자신에게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영험이 일어나고 불교를 믿은 어떤 보람이 있지. 그 이상한 기복적 행위를 통해서 조그마한 이 세상의 영달이나 조그마한 소망을 구하거나, 네? 뭐 이 세상에 그 대진한 몸띠 있는 병을 낫게 하길 바라거나, 그 집 앞차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며칠 전에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봉사를 하는 분인데, 무슨 봉사 사업을 하느냐 하면, 여기 뭐 요새 길거리 자는 사람들 그 밥 주는 거 하고 노인들 밥 주는 건 한대요. 그분이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닫는 것은요, 잘나고 못나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없고 병신 뭐 어쩌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 얘기가 이렇더라고. 참으로 이 세상에 불구한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디다 이러더라고 나한테. 할망구들 있잖아. 4대 멀쩡한 할망구들 와가지고는 밥을 한 그릇 이렇게 설적해서 어디 갖다 집어넣어놓고 또 한 그릇 더 돌라고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래 보면, 요새 또 말은 어디서 텔레비에서 배웠는지 얼마나 달변인지, 야 네가 걸어가려고 이런 거 봉사하나? 때려치아라 야. 네 소가지 그까지 보기 네 볼터기 보기 보면 볼터기가 만큼 나가고, 그리고 우리 미만 말라고 네가 하나? 손님들한테 우리들한테 뭐 좋은 밥 해주고 이러려고 네가 이런 거 하지? 내가 오늘 너한테 와서 내 라면을 얻어먹으려고 오게 돼 있나? 얻어쳐먹는 주제에 막 이래 큰 소리 빵빵 친대요. 그런데 팔다리 없는 이런 애들이나 눈이 하나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뭐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고마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 부처더라 이 말이야. 부처.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봐요. 사대가 멀쩡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한 저 오음이 성할 뿐이라. 오음 성고란 게 있어. 더러운 마음만 자꾸 성해가지고 온갖 욕망으로 가득해고 막 끝도 없이 거지라. 만날 거 가다 본 게. 그렇지만은 몸이 불구하고 먼지고만 세상 만사의 허망한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날 삶을 그 시간에 있어서 거기 무슨 특별한 애정과 그게 음착이 없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그러나 그 사람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영혼은 깨어있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비소며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가, 옛날 선사들이 우리 청정한 내면의 우리 각성을 갖다가 비유를 하기를 이래 얘기를 잘해요. 밝기로 말하면은 밝기로 말하면은 뭐 100억의 일을 갖고, 캄캄하기로 말하면 무슨 흙땡이 굽고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러한 비유는 맞지를 않아요. 우리 청정 묘각을 빛의 개념으로 말을 하면은 글자 그대로 묘명일 뿐이라. 왜 묘명하다 그러냐? 밝음도 비추어 보고 어둠도 비추어 보므로 세상의 빛은 천하 없어도 밤을 몰라요. 오늘 이 밤 이 양반은 천하 없어도 자기 남편인 태양을 몰라요. 영원히 같이 서로 상사초매로 볼 수 없는 것. 상사초 그래도 뿌린 것 같대. 상사초 그거 보면 잎은 줄기를 못 보고 줄기는 또 꽃을 못 보고 꽃은 줄기나 잎을 못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각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열애라고 하는 이 각성은요, 밝음도 보고
거 봐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캄캄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눈만 어두면 못 본다고 막 소리 발광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하면은 비대비소요 이래놨거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이래놨는데,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해석을 잘 못해서 지금. 이 학자들 해석은 저렇게 했고, 지금 분명히 저기 뭐라고 썼느냐. 비대비소라 했어요. 비대비소. 자, 여기서 이 비자를 해석을 잘 못한 게 그래요. 비라고 하는 말은, 저 아닐 비자는 일반 부정어가 아니고, 일반 부정어. 일반 보통 부정어는 부 이랬거든. 그냥 부, 아니, 말도 아니라, 아니, 극단 부정. 네? 반부정. 이거는, 물이 불이냐 이랬을 때, 아니, 이랬지, 저는. 석유가 불이냐 이랬을 때, 아니, 이래야 돼요.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하자면, 물이 불이냐, 물이 불이냐, 불이 물이냐, 이렇게 해서 시시비비가 붙으면은, 비, 이래야 돼, 비. 예를 안 든다면, 여기 비대비소란 말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이래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열애성에는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비자의 뜻이 부정의 긍정표라. 부정의 긍정. 뭘 부정했느냐 하면은 소리가 나면, 땅 소리가 났으면 요서 났느냐 요서 났느냐, 손가락에서 났느냐 여기서 났느냐 중간에서 났느냐 이랬을 때, 응? 여도 저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소리라.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은 부정의 긍정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지금 모두 알긴 안 하면 모두 머리 팍 돌리지 또. 이런 게임이 조금 덜 먹고 와야 돼. 덜 먹고 덜 자고. 펜스를 뛰어넘어 부르면 헷갈린다. 안 넘어가. 머리가 붙어. 자, 이게 알고 넘어가. 이 글자를 이해를 일단은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크다, 적다 하는 개념을 여였다 이 소리라. 네? 네. 크다, 적다, 밝다, 어둡다는 두 가지 개념을 여임으로 묘명이라 해요. 그래서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요. 큰 것도 보고 적은 것도 보고, 적은 줄도 알고 큰 줄도 아는 것은 우리 각성이 크고 적음을 여의 쓴게 그래요. 이게 뭐가 좀 잡혀요. 그래, 이랬던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눈을 지금부터 떠요. 떠야만이 우리 부처님 법으로 모두 이 전진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쪽 불품에서 우리가 꼭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부처다 하는 걸 일단은 아시라는 것. 그런데 내가 부처라고 이래 하지만은 과연 어떤 놈이 부처냐? 네? 눈, 코, 입으로 보는 요 놈이 기냐? 그건 아니다. 요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이게 불성이냐? 그건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자가 불성이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아는 자가. 그러므로 먼저 우리 수행에 들어갈 때는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고 귀를 막아도 듣고 떠도 듣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귀를 막으면은 못 듣는 걸 알아서 벙어리한테 가서 머리에 물으면 하는 거는 그게 왜 하겠느냐 말이라.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에. 응? 아주 못 듣는다 하면은 목석 같으면 몰라도, 지금 여기 있는 돌이나 저런 거는 무의식으로 돼 있어요. 무의식. 산에 있는 나무나 초목은, 살아있는 초목은 식물성 신경이 있어서 내가 저걸 잠재의식이 있다 이래요.
그러나 모든 영물은 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있어, 의식. 그 의식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생각에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가 아니냐 이러지만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우리 이게 육신에는 4대로 되어 있지,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게,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체에 들어가 가지고 지수화풍이, 이 지수화풍은 잠재의식이 있는 지수화풍이라. 이 지수화풍을 무정물의 지수화풍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이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찬지동지 네 육체의 살이 다 알아요. 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게. 자, 그러나 죽은 돌이나 흙의 4대성은 어떠냐? 이거는 완전히 무의식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식심, 그 우리가 말한 식심이랑 우리 마음을 가서 고요히 해가지고 그것이 정발하게 되면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각성의 4대가 돼요. 각성의 4대가 되면 부처님 매로 자기 몸에서 연부당금 비춰서 번쩍번쩍 빛나는 자기 몸에서 자기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이 시방세계 우주의 천백억 화신이라 우주의 부처가 꽉 차도 끝이 없이 남아요. 이것을 청정사대라 그래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4대, 우리 몸 이룬 이 4대가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밝히면은 4대가 청정해져 가지고 이 청정한 4대로서 지수화풍 만드는 4대로서도 촉감을 가지고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고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도 보고 듣고 다 알아요. 몸뚱이가 있거나 없거나 시방세계 일을 환하게 해서 거울처럼 다 비춰봐요. 이게 법화경에 가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할만 수월해요.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다. 이래 알고 돌아가시. 네? 마음 거기 부처라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아는 자가 있지 왜 아이고 이라고 팍 밟아 죽일라 하지만 그 죽일라 하는 그놈은 아는 자가 있단 말이야. 어? 전지전능하게 아는 자 그가 부처다. 오늘 요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압촉불품에서 유막의사가 붙여보는 방법론, 지혜로운 방법론이 뭐냐? 자기 자신을 보듯이 열애를 본다는, 우리 여기서 팔만대장경을 볼 때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나의 각성을 미루어 보아 앞에 있는 부처님 경전의 단어가 내 안에 어느 곳에든지 있다 이 말이라. 그것을 이렇게 비추어 봐서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교감을 시켜야 돼요. 에? 그렇지 않고는 천만년 경전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라. 에? 불이라면 나는 팍 안에서 보는 자로 보거든. 보는 자란 말, 이건 표현이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다고 하는 말이 편안해요. 왜냐하면은 환하게 드러내 보임으로, 이렇게 비추어 드러내 보임으로. 나는 오늘 얘기하고 이래는 나를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는 자가 우주의 시방밖에 꽉 충만해 있는 걸 나는 느끼거든. 지금 모두 여러분이나 나나 그 열애장 속에 지금 이렇게 떠가 있어, 공중에. 아까 지구는 어디 허공에 떠 있다 했지. 허공은 어디 진공에 떠 있고, 진공은 어디 의지한 데 없는 데 있어, 묘합장에 있어.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빛이 있고요. 보살은 빛은 보살이고, 예? 빛은 보살이고, 예? 이 빛이 지나다가 뭐 훤한 데서 빛은 아니지만 훤한 데가 있어. 훤한 데가 이 자리가 하면은 여기서는 훤하다가 밝고 어두운 데가 생겼어. 이게 우리들 마음이라. 마음. 그래서 여기서 훤한 데서 훤한 매에 들어가면은, 예? 훤한 매에 들어가면은 요것이 벽집을 깔아. 벽집을. 그래서 벽집을 깔아서는 여기서 뭐냐면 요게 훤한 이 자리가 싹 없어진 자리를 벽집을 멸진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서 보살성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여기서 보살로 다시 보살로 해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문남 벽집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유마일의 가르침이라. 유마일 그 가르침에서 성문남 벽집은 성불 못한다고 돼 있어. 그랬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히말라야 산꼭대기 세상 무서도 연구치 않나요? 그래서 내 말은 여기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서 뒤지기 고생하란 말이요. 무진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뒤지기 고생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물에서 연꽃 나오는 꽃이 나온다. 그래야 성불한다. 이 말. 그래 이 육발의 미를 닦지. 네? 속시인 놈 없으면 어떻게 인욕을 할 것이며 거지 같은 놈이 자꾸 안 돌락하면 어떻게 보시를 할게요. 네? 아이고 들어본 놈이 속성이나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시집 안 가고 살아야지. 그 지게 지켜야 돼. 네? 아이고 머리만 당장 답답한 게 배워야 된 게 지혜 바람을 닦아있다 이라고. 네? 아이고 그날 그렇지면 어떡하나. 그래 꾸준하게 그래도 그래 붙어서 살아가야 된 게 그게 정신바람이 아니야 말이야. 그러나 수시로 때때로 자기 마음을 항상 돌이켜보니까 지혜 반야바람이를 닦는 기라. 산꼭대기 지 혼자 앉아서 뭐 어떤 놈이 속을 시겨 먹어서 이 자석 새끼에서 애를 먹어요. 뭐 어쩌니 성불해 하기는. 네? 만들고 저 사막이 히말라야 산꼭대기 걷지. 그거 함께 뭐가 있어? 부처가 있어? 뭐가 있어? 꽃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것이 지금 소성가여서 그렇게 나무라는 거기라. 너희들은 천만 년 가도 성불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와서 자기 내면에 이제 부처를 질 것이라도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서 대단히 고마운 오늘 날이 됐고 또 특히 오늘 아초뿌리 원래 동방에 계시는 아초뿌리인데 동쪽에서 모두 이래 또 좋은 보살과 처사가 와서 오늘도 한없이 기쁜 날이 됐어요. 네? 뜻밖의 이렇게 참 귀한 우리 또 불보살들이 또 오시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초불 품에서 원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할게요. 유마일 소설경 아초불품 여때에 세종께서 유마일에게 무려서 따서 남자야 그대가 열을 보고자 왔구나. 그대가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 유마일이 대답했다. 저는 열애를 볼 때 마치 나 자신의 실상을 보듯이 부처님을 보는 경우도 이와 같나이다. 저는 열애가 과거로부터 아니요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열애를 색으로 보지 않고 색의 여여로도 보지 않으며 색의 자성으로도 보지 않으며 열애는 색의 존재 양식의 자성 색상 마찬가지로 저는 열애를 수상행식이라고도 보지 않답니다. 그것도 여여라고도 보지 아니하며 또 그것들의 자성이라고 보지 않는 미로다나 무아이미 타불 원이차 공덕 부부일체 아등여중생 장생응나고
동연무량수계공선부 울러.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